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 변론하느냐? 물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기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비결이라는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래를 집에서 키우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항을 준비한다. 두 번째, 어항 속에 물을 채운다. 세 번째, 고래를 집어넣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고래를 키운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냐?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고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리고 아마 집보다 더 클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서 고래를 키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쿠아리움 안에 돌고래가 있을 정도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고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수족관이 거의 수영장만 하죠. 그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을 고래를 집에서 키우게 할 수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아, 예. 물론 돈은 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 고래를 키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긴 하지만 본인이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냥 예, 예수님은 하셨겠죠. 예, 사도들도 하셨겠지 뭐. 그렇지만 본인은 실감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아주 툭하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질병을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먼저 제 아들한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 커이 커이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커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일단 커이 하고 시작해. 물론 실행으로 옮기는 경우는 내가 별로 못 봤지만 제가 전에 장사를 다닐 때 보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커이 딱 그래.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왜 그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친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 우리 스승한테 데려갈 필요 없어. 우리가 해결해. 그래서 기도를 했겠지.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현실을 알아차렸지. 이것들이 뭐야? 하면서 됐어, 그만해, 그만.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또 다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떠나갈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몇 년이나 있을 것 같다고 니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한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던져지게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좀 하실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당장 해놔야 됩니다 당신.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네. 좀 정중하게 나를 대하는 거 보면 기본이 돼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하지는 않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질을 굳히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영상학교에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뭐 당연히 간질 걸린 사람 많이 왔죠. 그러면 물론 기도해서 뭐 증상이 현저하게 뭐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뭐 그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물론 뭐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해요. 영상학교에서 수많은 정신병을 고쳤지만 이 간질은 아무래도 이 센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병보다는 조금 힘든다는 게 제 경험으로 그냥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나 그 당시나 뭐 간질을 완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을 뭐 완치된다고 전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의사들이 약 먹으면 좋아지겠죠 뭐 이런 거 정도지 뭐. 근데 경험해보질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고칠 거라는 기대감들이 없습니다. 없죠. 믿음이 없어 한마디로. 그런데 소문이 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 간질병을 고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뭐 누가 하겠냐? 왜? 그걸 본 적도 없고 처음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뭐 솔직히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을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겠냐? 하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간질을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뻘쭘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했냐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라는 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얘기하겠죠. 나갈 수 없다. 왜 정신질환을 못 고치냐고요? 지금 예수 얘기했네. 이거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종류.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고래를 기르는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자들과 똑같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그렇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 미친 짓이다. 저는 제가 영상학교를 열기 전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떠한 질병도 다 낫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수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제가 영상학교를 열기 전에도 내가 1000번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능력을 뭐 줬다고 얘기하고 줬다고 해서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일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럼 어떤 영인지 알아 제가.
그게 성령인지 내가 처음에는 몰랐죠.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줬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 기도의 종이라는 거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내려오는 게 기도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3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나도 내가 이 기도를 해서 귀신이 나갈 거라는 걸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체험해보질 못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내려온다는데 왜 안 고쳐지지? 난 믿고 했는데? 그때 어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고 백날 떠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런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고 꿈도 안 꿨는데 어느 날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능력 줘서 이 사역을 하게 만들 거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아싸 그랬겠냐고. 아니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생겼네. 나도 놀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가는 거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또 얘기하네. 체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계속 겪으니까 체험했잖아. 이게 낫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걱정 마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 제가 그 원룸 교회 찾아온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라 다음 카페를 보고 내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대전에 제 원룸 교회에 찾아왔어요.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 걱정 마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와. 나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끄덕거렸는데 왜 안 오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여기서 이 원룸에서 이 예수 점쟁이 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원룸에서 뭐 이거 하고 있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다면 대형교회 다 됐을 건데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기꾼이야. 이거죠.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번듯한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 하면서 기쓰고 기도 받으려고 왔겠는데 그다음에 안 오더라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거의 안 왔어. 거의. 대충 알고 봤어. 자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유의 목사는 사기꾼이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떠들든지 안 믿어.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능력도 줬고 그랬으니까 이제 인생 폈네. 이제 신목사 옛날에 신목사는 잊어먹어.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기도 훈련도 했죠. 제가 그 카페에다가 누구든지 기도 훈련할 사람은 전화번호 얘기해주고 문자로 넣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 훈련 해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다가 다 간뒀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씩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라도 안 하고 문자 안 보내면 그걸 끝이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쉬워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자 못 보내죠. 문자 못 보내면 제가 훈련 종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간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기도 훈련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훈련 장소가 여기 충주에 뭐 시작하게 된 건 뭐 그때부터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확인해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게 11년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저도 제가 처음 해보지 못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무리 성령님이 얘기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성경에 얘기한 거는 일단 예수님이 얘기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경의 기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얘기한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성경의 기록이 팩트라고 진리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 하고 말지만 확신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러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기도 훈련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면서 그 대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제가 그전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걸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녀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내가 절반은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알바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내 식당에 그 점심 그 밥차를 회사에 배달해주는 그런 알바를 한 1년 1개월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이제 생계비를 이렇게 충당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 15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하면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얘기도 좀 해야지. 오자마자, 대기표 이렇게 딱 나눠주고, 자, 다음 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역이 열릴 때도 아니고. 처음에 왔으면 얘기도 해야지. 어떻게 오셨냐.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라도, 뭐, 얘기 어느 정도 하고, 좀 얘기 좀 하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30분 지났지. 그러다가 이제, 또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적어도 뭐,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게 보내면 뭐, 2시간 걸리더만.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낮에 2시간 하고 나면, 뭐, 하루,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다 봅시다. 그럼 당연히 4분의 1, 3분의 1이 수입이 없는 거지 뭐. 그게 내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뭐, 방세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사역이 열리기 전에는 먹고 살았는데, 사역이 열렸는데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간두고 돈을 벌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음 카페 회원들은 내가 이 사역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내 글이나 좀 읽는 거지.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이런 사역을 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카페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냥 칼럼이나 좀 읽고 뭐 그러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굴 내가 본 적도 없고 나랑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카페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이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당신네들 후원할 사람 있으면 나 좀 후원해 주라,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어떤 뭐 내가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어떤 직함을 뭐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썼냐고? 한번 해본 거야, 한번. 아니면 말고지 뭐. 어차피 이거 아니면 내가 무슨 또 다른 뭐 배달을 하든가 뭐 직업을 알바를 구해야 되니까 한번 해봤어요. 기대 없었죠, 당연히. 생각을 해봐요. 아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사실. 누가 이래서 돈 내겠나? 그래도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면 내가 사역을 계속 열리는 거고,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역을 못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내가 더 놀랬어. 야, 이래서 목사들이 목사질을 하는구나. 내가 신기했다니까. 신기했어, 진짜. 그러다 우리 마누라한테 후원금 들어왔어! 막 그러니까, 어머나! 막 그래, 우리 마누라. 그랬다니까. 내가 그거 오랫동안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 이 사역은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뭐 헌금이다 이런 얘기는 안 쓰고 모금이라는 얘기 좀 신기하긴 했어.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는 걸 봐서,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앞으로 이 헌금을 통해서 생계나 사역 비용을 충당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사실 저는 전혀 기대감이 없이 했던 거지. 이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후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경험했잖아. 뭐 다른 거 말고, 다른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도 여러 번 해보니까 딱히 뭐 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렇지만 이거는 처음 해봤잖아. 그리고 카페 만든 것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너는 앞으로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아니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무슨 뭐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거나 나를 밀어주는 교인들이나 뭐 재정적인 어떤 선교비나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도대체. 그거 하게 될 것이다 했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3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얘기를 해주고 몇 년 흘른 다음에 이 사역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 뭐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누가 그래요? 뭐 인터넷 이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지금 6학년 7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세대도 아니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단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이게 글을 써서 레포트를 내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쳐서 레포트를 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타자기를 샀었어요. 타자기로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타자기는 지우기도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문자로 인쇄를 해서 뭐 하게 돼서 뭐 결국 하는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그런 문서 작성을 하는 그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글을 쓰거나 이런 거. 내가 뭐 이게 카페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그 인터넷에 어떤 거기에 있는 활동을 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카페? 나는 커피도 탈 줄 모르는데 카페를 어떻게 하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뭐 카페 만들기, 대문 꾸미기 뭐 다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없대.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름 뭐라 하지? 이름 크리스천 영상학교. 멋지네. 5분 만에 내가 이름을 결정했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멋지잖아. 학교 뭐 가르치는 건 학교지. 그런데 왜 영성도 무당들도 영성이 있거든요. 중들도 중들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이니까 크리스천 영성학교 이렇게 진 거예요. 카페지기 이름도 쓰래.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럼 목사인데 또 그렇다고 뭐 베드로 목사. 글쎄 원룸에서 베드로 목사 하기는 좀 그러네. 너무 격이 안 맞네. 그래서 신 목사. 괜찮네 신 목사. 부담 없네. 그래서 신 목사. 그래서 나 카페지기 이름 쓰고 거기다가 이제 다 됐습니다.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글을 남겨야 되니까 글을 이제 몇 개를 써서 칼럼을 써서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꼭 그 바다에다 금을 치고 나서 그물에 고기가 들렸나 하고 이렇게 꺼내 보는 심정으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이거 뭐야? 아무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그래서 엄청 실망이 되더만. 이거 뭐 만들어놨다고 사람들이 뭐 들어오는 게 아니네. 그렇게 뭐 몇 번 확인해도 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지지 뭐. 이거 헛방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몇 달 지났어. 그만 1년 가까이 됐나? 관심 없다. 어느 날 가면서 그 카페 아직도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 카페 아직도 있나? 내가 하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회원이 몇백 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지? 내가 카페 지인데 내가 더 놀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작하라고는 했지만 나는 전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게 믿음도 당연히 없지. 그게 될 거라는 확신 전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했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거 하나님은 말로 떼우시는 분이 아니구만. 이거 진짜 일하시는 분이네. 기적같이. 이게 기적이지 뭐야. 그러다가 영상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다가 게시판에다 써놨거든요. 기도 훈련 할 사람은 문자를 나한테 보내라, 신청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씩 신청하더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다니까. 그리고 시작하니까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다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때는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 원장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기도원. 내가 그때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오산리 그 기도원만 생각나. 하면서 거기가 몇만 평이었지? 야, 이거 뭐
거의 뭐 떼부자 된 거지 뭐. 와, 앞으로 누가 나를 무시해? 이것들이, 이게 원룸에 있다고 이것들이 나를, 응? 그런데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내가 그때 그 쓴 글을 최근에 기도 노트에 한번 올려놨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 없어. 기도원 원장은 뭐 기도원 원장 쥐새끼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잊어먹는 거지 뭐. 잊어먹은 거예요. 아무.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 열리냐 그 사역이.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더니 또 얘기 안 해.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물어보니까 네 사역이 내 사역이고 내 사역이 네 사역이다. 그때 그 얘기 하셨다니까. 뭐야?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꺼져.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엄청 멀쩡하대. 아니 뭐 본인이, 아니 당신들이 얘기해놓고서 뭐 내가 물어본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 참. 그렇다고 막 같은 사람들이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노.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그 성령이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뭐 예.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잖아요. 목사님이죠? 아니, 예. 왜냐면 내 전화번호 거기 걸어놨잖아. 그래서 집 없죠? 집 없죠? 나한테 딱 대뜸 집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집 있어요. 왜 내가 다리 밑에서 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횡설수설 하는 거야, 계속. 뭐 집이 있다고요? 뭐 왜 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집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게? 하고 전화를 딱 끊었죠. 미친놈이잖아. 나보고 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집이 있지?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쭈글쭈글 하는 거야. 자기는 집이 없는 줄 알고 전화했는데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내 집은 안 했죠. 우리 어머니 집에 빈대 붙어서 그 관리비 내주면서 지금 빈대 붙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그 투지 보내는 재발신 있잖아. 그 재발신을 눌렀지. 그때 그게 또 받더라고. 그래서 혹시 집 어디예요? 그랬더니 충주시 신리면 송암리 어디래.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딱 하고 내가 내비 찍어가지고 왔던 거 아니에요. 처음 와봤지 여기. 이 충북 이쪽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 음성인이 충준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올 일도 없었고. 가봤더니 30년 된 농가주택 월세 20만 원 주고 자기도 월세 주고. 나는 그때 원룸 23만 원 주고 사는 23만 원. 근데 자기는 20만 원 주고 살고 나는 23만 원 주고 사는데 누가 부자야? 23만 원짜리가 부자지.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내 모든 있는 거 다 준다. 다 준대. 심지어는 보증금 200만 원이 있는데 다 준대. 그 내가 귀가 막 쭉 커지는 거야. 보증금 200만 원? 와, 그 돈이잖아.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다 준다는, 공짜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보다 더 그진데 전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도 때로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기도원은 아닌데 이걸 아닌 거 막 접어야 되는데 이게 접기에는 이게 좀 아리사리하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면 기다려보는 거잖아. 양들을 때려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카페에다가 또 써놨지. 이제 오프라인에서 기도원은 아니지만 기도 훈련 장소 생겼다. 당신들 내 얼굴,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그렇게 이 사역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역이 열리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도 안 들었지만 이 세 가지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죠. 세 가지다.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 얘기해 주신 건 아니잖아. 그건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뭐 당연히 제가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고쳤으니까 뭐 사람들 보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지. 이 기도 훈련하면 당신들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사람 비결이 뭔지 알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체험 안 한 사람은 못 믿어. 그러면 체험 안 했는데 체험한 사람과 비슷하게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면 누구에게 그 믿음을 주시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했으면 확신 필요 없어. 당연한 거야. 체험 안 했으면 확신이 필요해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주시냐?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면 그 생각이 아니 이게 되는 일이야 이게? 이게 미쳤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하겠어? 내가 평생 살아봤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 내가 교회에 다닌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겪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은요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기도 하나님 주실 거야. 이거는 기도할 때만 그 생각 들어. 기도 안 하면 그 생각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사라지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뻔해. 안 들어올 게 뻔해. 왜? 우리는 눈 뜨고 늘 체험하는 것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은 내가 체험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인 것들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체험해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가득 차야 돼.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주시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야.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게 그 기도였어요. 10년을 기도하니까 그 상태가 됐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상태가 됐어. 당연히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내게 와주셔가지고 뭘 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당연히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신목사 됐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네.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앞으로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지혜와 지식도 많이 줬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하려면 내가 한 기도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그럼 쫓아내고 들어올 때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신앙의 죄거든요. 이게 되겠어? 내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게 전부 불신앙이잖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성경에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는데 기도할 때는 내 믿습니다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야. 믿어지면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믿습니다.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쓸 필요 없어요. 믿어지면 당연하지 뭐. 뭐 믿어요. 내 얼굴을 봐. 믿을라. 이거 침 나오는 거 봐요. 그런다니까. 소리 안 질러도 믿어지면요 조용하게 돼 얼마든지 해. 근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의심 이런 생각들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인정해 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평안이 들어오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오고 뭐 하나님 못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그러면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이런 일이 될까 하는데도 되는 거야.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제 나는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될까 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데도 기도하면 돼.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야. 내가 뭐 그런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교회에서 믿습니다 맨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와지는데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도 더 놀래. 그리고 내가 저번에 됐는데 이번에 또 될까 나도 또 몰라. 해봐. 그럼 또 돼. 또 되네. 기도하는 사람 믿음 더 없어. 기도 받는 사람보다. 그랬다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게 나한테 온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하면 당연히 되죠. 내가 봤어요. 그래요. 믿음 좋네.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기이했어요. 나는 기도해줘도 믿음 없이 기도하고 기도 받는 사람은 믿음 있어. 네. 고쳐질 걸 믿습니다. 막 그래 지가. 대단하네. 그 기도했다니까. 그렇지만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인정해 줬다는데 뭐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 게 중요해. 그리고 기도 못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여러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이번에 서울 세미나 가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죠. 나는 차에서 에어컨도 없이 히터도 못 틀고 맨날 목이 뜰리고 막 뜯기고 그래가지고 막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늘 안 돼 하고 막 기막이 하면서 막 그 상황에서 기도한 걸 너는 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나는요 뭐 일거리가 얼마나 밀렸고요. 내가 하고 해야 될 일 얼마나 많고요. 뭐 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그러고 내가 막 이 상황을 봐요. 이 기도하겠나? 나도 기도할 상황이라 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 믿음 없어서 못해. 여러분 선택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어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만 써놨어.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로 도배하는 거죠.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생각이 들면 회개하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생각이 안 들면 못하지만 이거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래? 하면 회개하면 돼. 알으니까 회개하는 거지. 모르는 걸 회개하겠어?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걸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죄라고 인정하니까 회개하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의 회개는 죄라고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라고 알아도 회개 안 하는 건 그거는 나는 죄가 좋아. 나는 못해. 나는 뭐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다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겨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것들은 무조건 회개하자. 그거를 그 전략이 좀 주요하게 됐던 거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절대 못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 같으면 하겠어 하면서 뭉개고 있지. 뭉개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됐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잖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리라고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 못하는 상황이나 되고 환경이나 되고 배째 이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력은 하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ESP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저 인간 쟤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회개해가지고 내가 끈을 못 끊겠네. 쟤 말고 다른 애 없나 하는데 또 회개했네. 하나님도 괴로워.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게 아직도 나타났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 나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도 회개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는 걸 봐서, 여러분은 저보다 다 낫잖아. 엄청 표정 밝아지네.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일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매달 지금 대출 이자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데요? 내 인생 어디 갔어요?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지. 머리 복잡해.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지처럼 살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거지처럼 살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했어요. 굶지 않게 할 때니 내 길을 달려나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한 달에 150만 원, 최소한 150만 원 필요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걸로 150만 원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빚을 안고 살게 됐던 게 신기했어요. 내가 그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150만 원 없으면 무조건 이게 적자잖아요. 들어갈 돈이 빤하거든요. 그런데 안 꾸고 사는 거야. 그거를 오랜 시간 지나서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신기했어요. 아니 내가 150만 원 분명히 못 버는데 어떻게 내가 안 꾸고 살지? 이게 오병이어 보면 떡 떼는 거하고 똑같아. 하면서 이게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떼는 게 또 있는 거야. 이거 또 있는 게.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그걸 본 거지. 뒤에서는 어디 떡이 떡 먹기에 바쁘지, 나눠주느라고 바쁘지, 이 떡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관심도 없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기한 일이네. 내가 분명히 150만 원 못 벌었는데 어떻게 이 돈이 생겼을까? 나도 신기해. 그게 매달 하루도 한 달도 그게 꾸어본 일이 없어. 그 전에는 투잡 쓰리잡을 떴어도 이게 맨날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시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열심히 안 벌어도 되네. 알게 됐어. 그래서 열심히 안 벌어. 그때 우리 마누라랑 둘이 했던 게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 이상을 무조건 벌여야 되거든요. 10만 원 이상 매출이. 그래야지 15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10만 원 벌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 못 벌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15만 원이나 뭐 이상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는 10만 원만 딱 벌으면 일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적자가 뻔하잖아. 그래도 그동안 해온 걸 봐서 적자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 재미없잖아. 그래서 우리 마누라랑 딱 오전 10시에 일을 딱 시작해서 11시에 10만 원 됐다 그러면 11시까지 일하는 거야. 오후 2시에 10만 원 벌다 2시 딱 일하는 거야. 당연히 하루 종일 해도 10만 원 안 되면 그날은 무조건 해야 되지. 불 살았어요. 나는 걱정 안 했어. 체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처음서부터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돈 버는 일, 돈 벌어서 인생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질, 어쨌든 지옥같이 사는데 질이 떨어져 봐야 더 떨어질 게 없어 이제. 그래서 더 떨어질 게 없어. 거의 막장 인생 비스무리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망가져도 더 망가질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 걱정이 된다 그러면 더 망가져야지 뭐. 그리고 절대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급하다 그러면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나 이익이 됐는데 왜 이러지 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 의의가 또 세우고 전부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죽겠다 하는 게 우리 집 가문이요, 가문. 기도하다 죽겠다니 가문이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가에 청구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동안 기도할 만 했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이거 안 되잖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문제라고 해봐야 여러분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지 내 문제는 없어. 어차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차피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본인들한테는 어쩐지는 몰라도 저는 영상학교 시작하고 지금까지 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는 그게 고민이 되지도 않아. 아예 합시다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거 걱정하겠어. 본인들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거지 나는 걱정 안 해. 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맹인이 눈을 뜨고 식물인간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될까 할지 몰라. 본인이 믿음 안 돼서 못하는 거는 내 책임 아니지. 나는 내 할 일은 내가 해. 나는 걱정 안 해요. 그러다가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루에 그 일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걸 나는 알아요. 저는 영사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식물인간이 깨어지고 맹인이 눈을 떠야 그래야지 한국 교회의 성령의 불길로 일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난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해주실 것도 알아요. 설령 안 해주셔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해주실 것도 내가 알아. 그럼 내가 할 건 해야 되잖아. 꼭 나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 사역이 될 걸로 생각은 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호와 열심을 하시겠다고 나한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2000번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요 3가지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그러겠냐고.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어도 당연히 되는 거지 이거는.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건 안 돼요. 안 돼.
못해 신앙이잖아. 못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뭐든지 다 돼. 뭐든지.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거. 일어날 때까지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이 하나도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어도 천국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본향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여호와 열심을 하실 걸 난 당연히 확신해요. 뭐 내 안 됐어도 다음 때에 얼마든 될 수 있고 그건 언제 될지 모르지. 뭐 지금 답답한 건 하나님이 답답하지 내가 안 답답해. 솔직히 뭐 300명도 힘든 판에 3,000명씩 와봐. 머리 다 뽑히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목사 다 된다며 하고 달려들어봐. 그래 맞아. 얼마나 내가 피곤하겠어. 그렇잖아. 그러지만 내 할 일은 해. 뭐 여호와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아예. 성령님 당연히 하셔야죠. 할렐루야. 하고 나는 소고기 먹으러 갈 거야 이제. 기도하고 소고기 먹으러 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뭐 나를 인정해 주니 내가 이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기도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됐잖아. 나는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지금 살만해? 행복해요? 해결 뭐 안 해도 되는 문제 없어 이제? 아니라면 미친 듯이 기도해야지. 나는 문제 없어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본인의 문제도 해결 안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거 될까 뭐 안 될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막 때려쳐. 그리고 기도를 돕는 영성학교의 모든 시스템과 툴을 잘 활용하세요. 지혜롭게. 영성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동영상도 많고 코치도 붙여주고 축출기도 뭐 칼럼 카톡 뭐 얼마나 많은 툴들이 많아요. 그거를 전부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럼 확신이 안 되는 것은 동기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최대한 해야지. 여러분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일타 강사 인강 돈 주고 들어야지. 아니면 쪽집게 선생 과외도 독선생도 붙여달라고 하지.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귀찮아. 뻔하잖아. 근데 영상학교는 일타 강사 인터넷 강의 거기에 뭐 독선생 다 있잖아. 근데 됐어요. 귀찮아.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지. 미련하기 짝이 없어. 어디서 이런 걸 공짜로 알려줘요? 그런데도 귀찮아서 안 해. 여러분이 기도 훈련 시작할 때 300만 원씩 내봐. 그런 생각 드나? 돈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괜찮은데 온 줄 아셔. 그런데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막 알아서 해. 알아서. 여러분이 저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냥 내 필요로 다 채워줬다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바랄 게 없이 사는데 여러분 나 부럽지 않나? 의사들 부럽죠, 여러분. 변호사 부럽죠, 돈 많이 벌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재벌 자식들 부럽지? 그렇다고 여러분 재벌 자식 될 수 있나?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그런다 그러면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험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발부돼야 돼요. 그 체험하게 됐다. 밟을 필요 없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지.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기적을. 아직도 뭐 몇 번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밟으셔요. 그러면 나중에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되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훈련시키는 코치들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학교에 그때 기도의 사람 정의용사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되면 다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하나도 안 돼야 되는 거야.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그 기준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영상학교에서 다 되어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